선풍기 바람을 좀 약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자,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참되게 예배하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된 예배라는 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감동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 삶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뭐요? 우리의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로 드려야지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그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이 어느 장면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사무엘상 16장을 안 읽어드려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은요 정말 준수한 소년이었고 잘생겼었고요.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만큼 더 컸어요? 어깨 위만큼은 더 컸대요. 이만큼 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맏아들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엘리압. 와, 키도 크고 신장도 탁월하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요? 엘리압. 또 복선으로 깔리자면 사울. 다윗의 맏형 엘리압. 그 전 임금 사울.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하여서 평가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맞아요. 합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사울이 패하여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7장 1절 2절.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전쟁들이 대충 다 끝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멋있는 백향목으로 으리으리한 나무로 궁궐을 지어놓고 그 궁궐 안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춥지도 않게 따뜻하게 온풍기도 잘 나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막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천막. 휘장, 천으로 만든 천막 속에, 거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멋있게 지은 집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텐트 속에 그냥 처박아 뒀네. 그래서 선지자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님, 참 내 마음이 안 좋아. 왜요? 나는 이렇게 멋있는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 속에 있는 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왕의 마음이 그러시다면 왕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집, 백향목집 하나 지어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4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5절,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텐트 속에, 성막 속에, 그 지성소에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언제 누구에게 야, 너는 그렇게 멋있는 집 살면서, 너는 그렇게 완벽한 집에 살면서 내 집 안 지어준다고 누구에게 역정낸 적 있었느냐? 내가 아무에게도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아무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하나님의 집 지어달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성전 지을 생각 안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짠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짠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흐뭇하신 거예요. 예? 그동안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드려야 이런 마음 먹어본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신 거예요. 8절, 5절,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지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쓰고 있구나.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요?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야,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무슨 말 할까? 다윗아, 너 참 마음 쓰는 게 이쁘다. 너 마음 쓰는 게 그게 내 마음에 합해. 너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할까요? 보시죠. 8절 9절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말이 긴데요. 줄이면 뭐예요? 너 원래 목동 아니었니? 양치기였잖니? 그런데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 얘 됐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 쓰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할 때 그런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예? 다윗이 성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성전 그러면요. 웬만했으면 어때요? 안타까워 내가 성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다하시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다시 설거머니 닦아 넣었어요. 예? 아니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역대상 29장에 쭉 나오는데 2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쭉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렴. 그냥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게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마음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대. 그런데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마음을, 그 뜨거움과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아닐지 여러분들 얼마만큼 나 자신이 확신할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못 믿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나를 못 믿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자,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9절 마지막,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내가 또 어떤 복을 주실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 요약하면 뭘까요? 예?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할 때 주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평안.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엄청 건강도 좋고 체력도 좋고 힘이 좋아야 돼요. 왜 그러게요? 왜 그래요? 일주일 내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주일날은 더 열심히 일해. 주일날 근무 시간이 평일날 근무 시간보다 더 길다. 요만큼 손 들어보십시오. 아침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 가는 사람들이 누구게요? 찬양대예요. 교역자들보다 더 늦게 가. 와우. 아니, 쉼이 어디 있어? 쉼이 어디 있어요? 편히 쉬게 하리라면서요. 여러분들, 정말 쉼은요, 정말 쉼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쉼은 마음이 평안하고 저녁에 자리에 누웠을 때 단잠 잘 수 있다면 그게 쉼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그저 열심히 해. 일이 없어서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이 있어서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해.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 평강해요.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하면은 결과가 있고 성취가 있고 성과가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에? 그래요. 그런데 또 일하면서 재미있어 즐거워. 누가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고 짜증나게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 일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서 자리에 누우면은 어때요? 피곤해. 그러면서 딱 자리에 누우면 그 잠이 달아. 잠깐 잔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면 몸이 개운해. 아멘 좀 해요 좀. 그게 편히 쉬게 하리라예요. 예?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스트레스만 쌓이고 사람들 만나는 게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온몸이 막 몸에 이상 증상이 일어나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게 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11절 마지막 점이요. 여호와가 또 10절에도 나오죠. 내가 또 11절 마지막 여호와가 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16절까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래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11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 줄이면 뭐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편히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또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관용구예요. 어떤 의미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 나라를 구원하실 왕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